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대하설교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상 17장까지 돌아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예배 공간에 있지만 저를 보시는 분은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시계를 보는 사람들은 시계를 보면서 다른 생각들이 파생될 것이고, 핸드폰을 지금 만지작 하는 분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파생할 것이고, 좌우 앞뒤에 있는 형제자매만 이렇게 보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왔나 안 왔나 이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형제자매 때문에 다른 생각이 파생될 것입니다. 각자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사고력이 발생하고 판단력이 결정이 되고 모든 것을 이제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8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나눌 수도 있다고 저는 믿고, 그래도 또 해드려요 제가.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을 주목하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A 해놓으면 되겠죠. A, 다윗을 주목하는 이스라엘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B 해놓고 다윗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0절에서 16절, 10절에서 16절. B 해놓고 다윗의 상승 10에서 16절. A, B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역교차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A, B에서 역교차면 뭐가 나와야 돼요? BA 나와야죠. 그죠? 그 다음에 B 프라임 해놓고 사울의 하강 이러면 되겠어요. 사울의 하강 17에서 29절.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그 다음에 A 프라임 해놓고 다윗을 주목하는 이스라엘 30절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A 처음에는 다윗을 주목하는 이스라엘이 1에서 9절, B 다윗이 상승하는 게 10에서 16절, 그 다음에 다윗은 상승하는데 B 프라임 사울은 하강하는 거예요. 하강 하는 게 17에서 29절. 그 다음에 다윗을 주목하는 이스라엘이 또 마지막에 나온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다윗을 주목하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도 나오고, 아무튼 뭐 끝자락은 약간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읽을 때 이런 구조를 알고 읽으면 재밌죠. 흥미가 진진한 겁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우리가 이제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1절부터 이제 봅니다. 다윗을 주목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파트가 되는 것이죠. 이제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니까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할 때 굉장히 사랑스러운가 봐. 그래서 사울에게 어떤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마침에 요나단이 볼 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쟤 참 괜찮은 놈이다, 쟤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뭐같이 사랑했대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몇몇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동성연애자였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니 다윗이 동성연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학자들이 있다고요. 이거 봐요. 요나단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다윗은 남자, 여자. 근데 다윗이 어떻게 생겼어?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생겼어요? 홍안에 미소년, 여자같이 생긴 남자. 우리도 있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그렇게 홍안에 미소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나단 왕자가 좋아할 만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학 박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누가 몰려오겠어요? 그렇죠. 따놓은 당사죠. 동성 연예인들이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한번 혹하죠, 성도들은. 그거 분명히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냐?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단지 이성 간의 에로스의 사랑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전우애, 사랑 애자를 쓰죠, 우리가 있고, 자매와 자매 간에도 우애가 있죠. 예,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뒤에 사무엘상 지나가서 사무엘하 1장에 가면은 사울을 그리고 요나단을 조상하는 노래를 다윗이 부를 때 그때 나와요. 그게 형님이시다 이래, 형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는 뭐 동성연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의 전우애를 우리는 어디서 많이 느껴요? 군대에서 감동을 받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가는 거예요. 예. 여자들은 그거 가지고 고무줄을 타는데 진짜 그게 아니고 남자들은 전우의 시체를 타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거 보면 라이언이라는 집안이 애가 4명인가 3명인가 있었죠, 아들이. 근데 얘네들이 다 독자네. 몇 대 독자야. 근데 얘네들이 다 전쟁에 나간 거예요. 전쟁에 다 나가가지고 다 죽었어. 무슨 라이언 사망자 명단에 보니까 라이언 다 죽었네. 얘네 같은 집안 아니야 이거? 봤더니 같은 집안이야. 근데 누가 살아있어요? 일병 하나가 살아있는 거야. 걔 죽으면 이 집안은 씨가 말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구하기 위해서 한 부대를 다 보내. 그냥 다 죽었어. 근데 그 부대가 구하고, 그리고 그 장교가 죽을 때 라이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라이언은 그냥 야 짹짹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막 부대가 움직이니까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러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나 때문에 왜 이렇게 죽음을 감수합니까 장군님? 뭐라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다 이러고 죽어 그냥. 아무 내용도 없고 이 일을 위해서다 이러고 죽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야, 너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둘도 군인입니다. 지금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장군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군인들이에요. 근데 군인들끼리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앞에 다윗이 멋진 일을 했죠. 한 건 큰 놈을 하나 잡았지. 뭐예요? 골리앗을 월척을 하나 건져놨어.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이 접근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아요. 그 속의 내면이 누가 보기에도 합당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본대요? 중심을 보느니라. 지난주에 다 봤던 말씀입니다. 앞에 걸 오늘 많이 끌어와야 될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지난주 진두지휘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았어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대요? 여호와께 달렸느니라 이러면서 싸웠던 요나단의 모습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거야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은. 이 뒤에 보면은 오죽하면 둘이 언약을 맺어요. 가문 대대로 약속을 합니다.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새의 집으로 가는 걸 허락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새의 집은 찌질이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형들을 다 군대 보냈어요. 기억나세요? 형들 다 군인이었죠? 형들 7명이 다 군인이었어. 그리고 자기만 뭐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양아치가 아니라 양치기를 하고 있었다고. 예. 그래서 이 양을 치면서 집에 있던 이 목동이에요. 다윗은 가난했어요. 집이 아주 힘들었어요. 볼품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거두어 주는 거예요. 너 글로 가지 마 이러는 거죠.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어요. 가문 대대로 언약을 맺은 증표로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왕자가 입었던 겉옷이면은 아무리 후진 것도 피에르가르띠엔, 크리스찬 디오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구찌 뭐 이런 건 흔해가지고 루이비통 이런 가방 들고 다니면 네가 그지야 막 이러면서 왕실은 좀 이제 금은이 넘쳐나기 때문에 겉옷 왕자가 입었던 거 제일 좋은 거죠.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와 뭐 다 벗어줘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거죠. 지난주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에게 칼이 몇 자루나 있을 것 같아요?
예, 농민들 이런 거 아시죠? 예. 농민 군단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괭이와 삽과 낫과 이런 걸로 싸웠잖아, 블레셋이랑. 그래서 이 칼을 줬다 하는 건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22절에서 봤을 때 칼은 왕족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었어요, 성경에서. 근데 그 칼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생명을 주는 거와 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사랑하면 주고 싶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커피도 사주고 싶고, 좋은 선물도 해주고 싶고,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뭘 준다, 그럼 빨리 눈치를 채요. 아, 제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한 번 그랬는데 착각하지 마시고 한 여러 번 이렇게 겉옷, 칼, 군복, 활, 띠 뭐 이 정도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좀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해야죠. 좋으면은 나도 주면 되는 거고, 싫으면 왜 그러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챕니다.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요, 정말 사랑했나 봐요. 남자끼리도 그렇게 우애가 뜨거운 적이 여러분 있어 봤나요, 혹시? 자매님들 혹시 있어 봤나요? 저는 한 번 저도 모르게 경험했던 게 있는데, 초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김병수라고, 아직도 이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안 본 지 벌써 20년 됐는데 이름을 잘 안 잊어버려요. 병수야. 근데 그 아이랑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같은 학교 다녔는데 같은 반이 된 적이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나 저나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 아이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저기 투다리 가게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 술 잡수러 거기 자주 가고, 그래서 그 어머니도 제가 잘 알고 가서 우동도 공짜로 먹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이랑 저랑 한번 싸웠어요, 초등학교 때. 대판. 남자애들이 싸우는 거 보면 끔찍하죠. 진짜 잔인하게 싸웠어요. 피 봤어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둘이? 철저히 원수가 돼요? 안 싸워본 거야,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은 싸우면 둘이 결탁이 돼. 언약을 맺어. 너 전투력이 세구나. 그래. 이러면서 나와 함께 힘을 합치자. 그리고 천하를 제패하는 거야.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2번 더 싸웠어요. 그때는요, 너무 제가 생각해도 영화, 그때 황비영이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머리를 벽에 찍고 해서 여기 터지고 막 그랬어요, 걔가. 제가 그렇게 잔인하게 무릎으로 또 WWF 이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야! 사스킥!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다쳤어요, 그 애가. 친해졌어요. 6학년 때 같은 반이 또 됐네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제 짝꿍, 평생 짝꿍이었고, 어느 정도냐면 지금 졸업사진 보면 운동화 끈 색깔도 똑같아. 운동화도 똑같은 거 사신고, 모자도 똑같은 거 사신고, 둘이 커플로. 징그럽죠? 동성연애 안 했습니다, 저는. 전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그걸 꽃다발 들고 졸업사진 찍고, 그게 아직도 있어요, 집에. 그런데 이 애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수업 잘 듣다가 으악 하면서, 제 짝꿍인데 책상에 부침개를 쫙 붙이는 거야. 샤큼하더라고, 아주. 이게 뭐야, 얘가 수업 중에 얘가 지금 그동안의 안갚음을 나한테 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고, 바로 보통 그때 교실에 뒤에 마루바닥에 대걸레, 마대자루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제 또래,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뭐 왁스질 하느라고 걸레가 뒤에 많았어. 그 걸레를 제가 다 갖고 와서 쫙 이렇게 훑었어, 제가 다 그 토를. 그래서 그걸 쫙 주워 담았어, 다 토를. 저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도망갈지도 모르겠는데 안 그럽니다. 제가 다 마시죠. 예. 그래서 이제 쫙 해가지고, 그래야 가정의 화평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현우야, 너 오늘 수업 듣지 말고 얘 데리고 집에 가, 그냥. 제가 수업을 중간에 안 듣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걔 데리고 투다리 거기 가고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뭐 잘못 먹었나 보죠. 식중독이 됐든지 간에 그런 거 먹으니까 뭐 몸이 온전하겠어. 그래갖고 이제 회복되고, 그 뒤에도 중학교를 다른 데를 가고 고등학교를 다른 데를 가서도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제 대학 가고 뭐 이러고 정신 없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연락도 안 하는데, 만나보고 싶은 사람 친구 그러면 그 친구가 하나 있고, 믿음의 친구는 지금도 교제를 하니까 이제 뭐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 중에서 만나보고 싶은 친구, 뭐 그리운 그 사람 뭐 하면서 TV에 나가서 찾고 싶은 사람. 근데 동네에 있으니까 가면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평구 응암동에 있으니까 어머니 가게가. 남자와 남자 간에도 이런 우정이,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오히려 어릴수록 더 그 의리가 불받을 수 있어요. 의리가 더 결탁이 되는 거예요. 탁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왜 그 친구랑 저랑 똑같은 모자, 똑같은 신발을 신었냐면 제가 그때 서클을 만들었어요.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고. 그때 한참 우리 짬뽕 뭐 이런 거 유행하고 막 그랬거든요. 짬뽕 알아요? 짬뽕? 공으로. 요즘 애들 뭐 하도 공부만 해서. 저는 놀기 바빠서 짬뽕, 오징어, 뭐 다방구 맨날 이런 거만 하고 뭐 전공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공포의 외인 구단 7명을 소집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7명을 모아가지고 다 그걸 맞췄던 옷이에요, 그게. 근데 걔랑 저만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입고 다녔고, 회비를 일주일에 500원씩 걷어가지고. 왜냐면은 싸움을 잘했는데 넘버 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제 모토는 100대 맞아도 한 대 때린다였거든요. 근데 못 때릴 애가 하나 있는데 성장 발육이 빠른 애들이 있어, 그 당시. 자이언트, 네피림 이런 애들은 워낙 키가 크니까 그런 애들 있잖아. 중학교 때 커야 될 키를 갖다 초등학교 때 커버린 애들, 이런 애들은 못 이겨요. 그래갖고 그게 슬프다 해가지고 언약을 맺어서 조직을 짜가지고 우리 건드리는 애 있으면 다 같이 가서 두들겨 주는 거야. 그런 언약.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두들겨 주기도 하고. 정의로운 것만 했어요. 우리는 불의한 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남자끼리도 언약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추억 있을 겁니다. 하나쯤은. 그때 교회 전도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제가 뇌리에서 안 잊혀져요. 넌 앞으로 크게 될 놈이다. 앞으로 큰일 저지를 놈일세 이랬어요. 그 전도사님, 난 이게 뭔 소리야 그랬죠. 왜냐면 뭐 500원씩 회비를 걷었는데 어떤 애는요 그 중간에 횡령한 거야, 회계 담당이. 걔 이를 제가 아직도 안 잊어먹어. 가룟 유다가 아니고 정승민이라는 애였어요. 아니 이 자식 우리 회비를 횡령해. 그래서 골목에서 또 한번 두들겨주고 이제 정의롭게 했어요. 전 정의로운 집단이었다 나름. 불량 서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술 담배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 오히려 그런 거 하는 애도 두들겨줬어. 어디 화장실에서 담배질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남자와 남자 간에, 여자와 여자 간에도 어떤 동성 연애가 아니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에서는 그 극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우정이에요, 하나의. 그렇다고 친구는 아닙니다. 요나단이 형이고, 요나단 신분 자체가 왕자고, 다윗은 가난한 집안의 목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에서 본 대로 겉옷, 군봇, 칼, 활, 띠 이런 거를 다 주는 걸로 볼 때, 요나단은 다윗의 아름다운 면에 주목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움, 다윗의 지혜로움, 다윗의 신앙, 이런 거에 주목을 했다는 거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할 왕으로 다윗이 적격이구나 라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옷과 활과 칼 줬다는 게 그냥 단지 선물 줬다라고만 보면 안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칼이 누구에게만 존재했다 그랬어요? 왕족에게만 존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다윗을 뭘로? 왕족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울의 아들이지만 너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준 것이죠. 자기 왕권 세습을 할 수 있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왕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방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5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매.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아들아 딸아 지혜롭게 좀 행하라. 지혜롭게 좀. 저희 집사람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한나한테, 한나야 지혜롭게 좀 해라. 아론이랑 맨날 싸워. 뭐 하나 물건만 붙들면 그냥 이거 내 건데 내가 먼저 했는데. 벌써 사람은 어려서 악하니라. 내 건데. 그러면 지혜롭게 좀 해라. 지혜롭게 하라는 게 뭐냐면 다른 걸 주면 아론이 조용하거든. 다른 걸 주고 너가 그걸 가져 차지해. 그러면 되잖아. 이게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혜롭게 행함에, 다윗도 사울 앞에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일을 해 나가지만 마치 다른 물건을 이 아이에게 주고 내가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해 나가듯이 지혜롭게 상황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리더십이 있었어요.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은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군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장관은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군대의 장이니까 그냥 군대에서 리더들 중에 하나를 삼은 거예요. 장교를 하나 삼은 겁니다.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장이 뭐냐면 천부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목동을 갑자기 무슨 한 나라의 4성급 군대 장관을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천부장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 중대장이 됐다, 다이아몬드 3개 달았다. 그게 어떻게 공적이 하나 있다고 한 번에 시프트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울이 잘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 눈치 보고 정한 것이죠. 사람들도 이걸 합당하게 여겼다고 쓰고는 있지만 사람들도 잘한 건 아니에요. 이게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도 지혜롭게 어떤 사람들을 배치를 할 때 단계에 맞게 천천히 오르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간 사람을 갖다가 장로로 딱 세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회사의 이사장으로 세운다. 그 말이 안 되는. 경륜과 연륜과 그 모든 신앙의 노하우와 이런 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윗도 컨트롤을 못할 정도가 돼요. 근데 그래도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경쇠는 쇠예요. 여러분 뭐 쇠로 만든 악기 있죠? 뭐 트라이앵글이나 뭐 이런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경쇠로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누구를 환영하는데? 누가 이겼는데? 다윗이 이겼는데 사울을 환영해요. 그죠? 그러나 이 전쟁의 총지휘자는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개선가를 누구한테 돌려야 되느냐? 사울한테 돌려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사 내용이 이상해. 사울한테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가사 내용이 이상해요. 뭐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그냥 노래도 아니고 여자들이 뛰면서 껑충껑충 껑충껑충 뛰면서, 그러면요 약 올릴 때도 뛰면 더 열받는데, 그죠? 그 노래까지 하면서 뛰면서 뭐라고 부르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게 뭐야? 아니 사울을 지금 환영하는 이 퍼레이드에서, 승리의 개선 행진 속에서 사울 왕 만세 만세 만만세가 외쳐지지 아니하고 다윗 만세 만세 만만세, 사울은 천세 천세 천천세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높이는 걸 딱 들으니까 사울이 8절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그 말을 할 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8절에 뭐라 그래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여자들이 잘못 주목한 것이죠. 사울에게 주목을 했었어야죠.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에게 찬양을 돌리고 다윗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런 잘못된 관점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분노를 하게 하였고, 사울도 잘못된 관점으로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관점이 틀어지면요 이웃에게 그 파장이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런 것 같아. 이러면 그 사람도 그런 관점으로 봐요. 그걸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그러니까 이 잘못된 관점이 또 잘못된 관점을 낳는 거예요. 뭘 주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사울이 주목하면서 악령이, 귀신이 쌍수를 들고 사울 왕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 뒤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주목한 게 아니에요. 잘못 주목하고 있어요. 잘못된 초점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10절부터는 다윗의 상승이 나오고 사울은 반대적으로 하강하는 이야기가 29절까지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도 천사였는데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역 안에서 이 귀신이 지금 활보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지옥을 면치 못하죠. 아무튼 그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임해요? 힘있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 귀신 들리듯이 장대가 막 덜덜덜덜덜 막 떨리는 것처럼 힘있게 내린다는 거예요. came upon, 그 위에 막 힘있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댔으므로, 귀신 들리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러니까 이게 악령이 들릴 때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찬양을 리리링 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됐었어요? 지난주에는 악령이 떠나갔죠. 똑같이 이제 수금을 타는, 어떻게 보면 음악 치료사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찬양 치료사예요. 치료. 그래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거야 하면서 사울이 그 창을 집어 던집니다.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 2번 피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움직였길래 그걸 2번이나 피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키가 짜리몽땅하고, 저처럼 이렇게 날렵하고 뭐 이런가 봐. 키 크고 손이 긴 사람들은요, 골리앗 봤죠? 한참 걸려, 그죠? 남들 뭐 할렐루야 이거 할 때 이제 밑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는데 벌써 이제 이러고 있고, 팔이 긴 사람은 율동도 못 한대요. 느려 체형만 봐봐. 골리앗은 골리앗인데 이게 느려가지고 말이야. 맨날 몇 대 맞고 막 도망가고 옆에서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재빨랐나 봐. 창을 2번이나 피했어요. 앞으로 낙보 2번. 사울왕은 창 던진다고 죽인다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으니까 크긴 큰데 느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나 돼요? 그렇게 좋아하던 다윗을, 자기 영혼을 치료해주는 다윗을 죽여버리겠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울은? 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을 집어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2절이 참 결론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그런 사울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한테 갔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 막 두려움이 엄습해와.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더 센 것 같죠.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있었다, 아니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 사울의 쇠퇴와 다윗의 상승을 정확하게 터닝 포인트로 지금 딱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길로 서로 나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악령이 힘있게 임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단어는 그 영어로는 어떤 거는 캠이라고 되어 있는데 러시드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RSV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악령이 러시드 어폰, 달려와서 그 위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냥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불편함과 불쾌함과 불평에 주목을 한다면 귀신은 우리를 향하여 러시한다는 겁니다. 달려온다는 거예요.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울처럼 잘못된 것에 주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을 내고 심히 노하고 이럴 때 누가 좋아한다고요? 악령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막 마음에 확 일어날 때 그런 귀신이 마음을 딱 감지하고 달려와 우리 속에. 아싸 하면서, 얘 봐라 이런 마음 품었다, 얘 봐라 지금 화낸다, 그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끌고 가냐? 죽음, 사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까지. 자,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울이 자기 곁에서 떠나게,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뭔가 지혜롭게 행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에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제 온 유다가 다윗을 다 사랑하게 됐어. 요나단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온 유대가 다윗을 다 사랑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지혜롭게 행했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지은 것이죠. 그 백성들도 그걸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롭게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신중하다, 능숙하다, 노련하다, 이지적이다, 용이 주도하다, 지혜롭게 하다, 번영하다, 안목을 가지다, 숙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말한 단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가진 용사였다는 것이죠. 키가 커서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골리앗을 죽인 건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무서웠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불렀던 찬송이 뭐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이라 그래요. 시편. 시편에 다윗의 시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시편 2편 불렀죠? 이따가는 시편 3편 부를 건데 전 선생님이랑 배우겠죠, 여러분? 이 시편을 부를 때 우리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임한 악령까지도 쫓아낼 만큼의 영역이 있는 찬송이 바로 시편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서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하였다 다윗을. 근데 반면 사울의 이제 흐트러지는 판단력을 보십시오. 17절부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으로 그에게 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자기 딸을 상품으로 걸었어. 메랍이라고 하는 딸을 너 나가서 전쟁에 이기면 내 딸 공주를 너에게 주지 이러면 이제 정식적으로 왕조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딱 경품을 딸을 걸었는데 그 원래 의도는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고 너 나가서 블레셋한테 맞아 죽어 이 얘기죠. 참, 점점 판단력이 흐트러집니다. 왜? 초점이 잘못된 걸 주목하니까 이제 막 엉뚱한 판단력의 결과물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초점을 하나 잘못 맞추면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모든 생활이 성경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걸었더니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상한 짓 하죠. 다윗을 보니까 얘가 싸움 잘해. 그러니까는 줄 것 같거든 아무래도 자기 딸을. 그러니까는 빨리 재빠르게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이럴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그 시각이 어떻겠어요?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는구나 하는 것이죠.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 둘째가 또 있죠. 미갈이라는 딸을 또 경품으로 또 걸어. 딸들 조심하세요. 이제 아버지가 경품으로 걸 수가 있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또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네. 사랑할 만하죠. 홍안의 미소년에다가 멋있잖아. 남자답고 그죠?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을 때려잡고 멋있잖아. 그죠? 여자들이 뿅 간 거예요. 어마 하고 공주가 반할 정도였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걸 들었어요.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 좋게 여겨를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다윗이 내 사위가 될 수 있구나 드디어 좋다. 이 좋다가 아니에요. 이용하기에 딱 좋다 이 얘기죠. 지금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니 언제 사위가 됐다고 또 다시야. 다시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너 다 시켜 이렇게 말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누구한테 말을 시키고 말을 만들고 너는 한번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면은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 너는 저 청년한테는 이래 말하고 저 자매한테는 저래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도 사울이 악령이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요런 뒤에서 담화를 나누면서 요런 말들을 지시하는구나 하는 걸 볼 때 우리 공동체에 마귀가 틈탄다 할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마귀 틈타지 않길 바랍니다. 말해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말해서.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다윗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나는 뭐래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주제를 파악을 잘해. 나는 가난한 목동이야. 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 공주의 남편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밑에서 지금 그렇게 추궁하고 그렇게 바람 놓는 너네들 신하들 딱 보니까 아첨 아주 간신배들이야 다 그냥.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볼 때는. 24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어휴, 그 남자 꼬추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적나라한 이야기입니다.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여버리게 해야 돼. 저놈을. 어떻게 한 명이 100명을 잡아오겠어. 말이 안 되지. 너 나가 죽어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은 또 그대로 해. 사울이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아니 100명 죽여오라는데 얘가 눈치 없이 200명 죽여왔어. 참 눈치가 없다.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어. 얘가 다윗이 지금. 너 나가 죽어라 이 얘기인데 지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되겠어요. 진짜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200명을 죽여왔어. 그거 아닌데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떻게 해요? 주어야지 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사위가 되고 더욱 지혜롭고 이런 걸 봤으면은 사랑스러웠더라 해야 되는데 두려웠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 단락 B 프라임 다윗을 주목하는 이스라엘, 다윗을 주목하는 블레셋도 포함이 됩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또 나왔죠. 지혜롭게라는 단어가 지금 이 장에서 4번이 나왔어요. 4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좀 잘 봐야 돼. 우리의 리더십, 우리의 믿음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했던 잠언 9장 10절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실제로 몸으로 행했던 사람이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세상 일을 우선순위하고 남는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고 남는 시간에 세상 일을 하겠다 이래야죠. 다윗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사울이 보기에는 더욱 두려운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 나라까지도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이방 나라에서도 이미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일을 이 뒤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사울 왕의 주목하는 것과 요나단이 주목하는 것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사울이 주목한 거는 소위 말하는 어두운 면이에요. 명과 암이 있을 때
앞만 보는 거예요. 어두운 면만 보는 거예요. 모난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무한 긍정의 힘을 말하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볼 때 뭘 보냐 이거예요. 어디를 주목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모난 것만 보는 경향이 세다는 것이죠.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골리앗을 향해서는 칼을 휘두릅시다. 우리가 골리앗을 향해서는 짱돌 들고 나갑시다. 그러나 우리 같은 아군끼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그런다는 것은 악령이 좋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개혁을 하죠. 리폼을 하죠. 종교 개혁주일도 우리가 지켰죠. 바꿔나가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을 외치죠. 구별되게 살아야죠. 우리 안에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그의 장점, 그의 신앙적인 면, 그의 지혜로움, 이런 걸 주목할 수 있는 복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처럼 어두운 면을 주목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요나단 같이 그런 아름다운 면을 볼 수 있는 안목, 아름다운 걸 주목할 수 있는 마음의 신앙,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화창한 봄날입니다. 봄이 최고 아름답죠. 우리나라도. 뉴욕의 어느 공원에 한 노숙자가 목에다가 이제 팻말을 걸어놓고, 말도 하기 싫잖아요. 노숙자들은 엎어져서 구걸을 하는 건데, 나는 맹인입니다. 맹인이에요. 맹인 노숙인이야. 나는 맹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엎어져 있어. 얼마나 동전이 들어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들어오거든요. 지나가던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 저래갖고 장사 되겠나 싶어서 그 팻말을 뒤집어가지고 다른 글을 썼어.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적선함에 동전이 차고 넘친답니다. 갑자기 그거 알고 싶죠, 여러분도? 뭐라고 썼나, 그 팻말에.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요, 거기다가는, 아까는 이제 영어로 I'm blind 이렇게 해놨어. 난 맹인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뒤집어 놓고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Spring is coming soon, but I cannot see i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으나 저는 앞을 볼 수가 없네요. 벌써 느낌이 다르죠? I'm blind. 이거하고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아름다운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에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볼 수가 없네요. 이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돈 없나, 돈 없나, 야 돈 없나. 그래갖고 거기다가 적선함에 돈을 많이 넣었대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처음에 그런 자신의 맹인, 블라인드, 어두운 면만 이야기하는 거죠. 초점이 거기에만 맞춰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위 모난 부분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글에는요, 세상을 향한 아름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예요.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내 삶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시궁창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에 주목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블라인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뷰티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무엇을 주목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추가 됩니다. 비단 이런 물리적인 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한 절만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바라볼 때 주목해야 할 것.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블라인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세상은 예수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가 아주 그 어두운 면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저 형제가 자매가 저렇게 좀 어두운 면이 있지만, 블라인드 된 면이 있지만, 그에게서 뭘 찾아야겠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도, 그 형상도 아직 조금은 남아 있을 거야 하면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는 담대합시다. 그러나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이런 안목이, 이런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 무엇을 주목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리앗을 볼 때는 담대하게 나가서 목숨까지도 던지고 분투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같은 이스라엘 편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 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볼 때 부족한 면이 있죠. 참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악령이 주는 마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그곳을 주목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열어 주시옵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서 어두운 면